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를 향해서 두 역사, 기억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밀란을 걱정하며 명절을 피해서 이를 추진하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줄기의 역사가 함께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죄인들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역사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꺼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배단이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우리 문화에서는 생소하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비싼 기름을 많이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 또는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일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가리켜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대변해 주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길 복음과 함께 이 일이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일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한편 시선은 또 바뀌어 죄악의 역사를 비춥니다.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과 예수님을 거래했고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유다는 이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죄인들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두 역사의 줄기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 외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죄인들의 죄악의 역사로 들어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했던 한 여인의 역사가 기억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할 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든 것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부딪혀서 결국 결과를 도출한다는 식으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막연한 기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죄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물결로 들어오셨고 그 모든 파도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가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삶은 감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약한 우리 마음 때문에 또 아직 죄악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께 속했다는 것, 우리를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더욱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